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질비했던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지난주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질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절기. 그래서 대속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순절은 매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매 절마다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우리와 그는 그가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누구이고 그는 누구이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는 여호와의 종 가리키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가 얼마나 심한 멸시와 고통을 당했는지 의심할 정도이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한들 누가 그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비천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또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석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할 때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여관방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목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대표적으로 하층 계급을 말합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요셉이 했던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손을 보게 되면 거칠고 그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튀튀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가 당한 멸시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골뛰기라고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중에 제자가 되었지만 신약에 보면 나다나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뜸 그의 반응은 어땠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는데 이 간고는 슬픔을 가리키고 또 질고를 많이 아는 자다라고 했는데 질고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잠시 환호를 했지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금방 멸시를 하고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시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인 것이죠.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가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동할 때면 머리를 산발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먼저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치므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알아보고 멀리에서 얼굴을 가리고 피해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모멸감 얼마나 클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었을 때는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것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창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의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상했다는 것은 매를 맞아서 으스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체벌을 받아서 혹독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채찍은 가죽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후려치면 살점에 박혔다가 뺄 때에는 살점이 뚝뚝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해 주셨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인데요. 아마존 같은 정글 강에는 피라니아라는 식인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 육식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양이나 염소떼가 강을 건너려고 하면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이빨로 물어뜯습니다. 금방 앙상한 뼈만 남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물고기인지, 물고기라기보다도 괴어라고 말하면 맞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이 피라니아 떼가 득실거렸습니다. 어떻게 건너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목동이 소떼를 이끌고 이 강가로 오는 겁니다. 목동이 웃으면서 이 선교사에게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냐 지켜봤더니 소 한 마리를 강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냐가 떼로 물려와서 정신없이 그 소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피라냐가 뜯어먹는 동안에 목동은 소떼를 몰고 강을 얼른 건너면서 선교사님도 함께 같이 건너자고 해서 무사하게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희생함으로 다른 모든 소들과 사람을 살려낸 것,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할 때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보면 그는, 우리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완고한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맘대로 아무데나 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양은 그냥 혼자 놔두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제멋대로 살지만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믿는 내가 맞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게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생명의 삶 레위기를 볼 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서 우리가 보았는데 레위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도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죽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어린 양에게 건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건네지는 것이죠. 양측이 서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 용어에서는 이중 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면 맞교환했다는 거예요. 맞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맞바꿨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뜻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또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꾸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신칭이, 그리고 또 대속이라고, 그리고 또 이중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이신칭이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신칭이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천국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면 문 앞에 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입국할 이민국을 통과할 때처럼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의인만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이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고 이중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천국 입성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맞이하고 천국문을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를 의로 교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온갖 저주를 이제 축복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건네는 축복,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로서 모든 면에서 부요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를 주시고 물질적인 부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함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질병 대신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나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 긍정적인 것 또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슬픔을 내려놓으면 그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대신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나쁜 것이라도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교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십자가 또 대속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생 전체가 교환되고 맞바꿔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까지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대속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속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게 하시고 대속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